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 주신 말씀, 많이들 읽어보셨을 거고 또 큐티도 하셨을 거고 또 목사님 말씀들도 설교 말씀들도 많이 들으셨을 줄 압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이 방금 읽은 이렇게 로마서 5장 2절에서 6절 중에서 가장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하게 들었던 내용은 가장 마음에 와닿는 내용. 그렇죠? 아마 이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또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는 줄 우리가 알미라.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내용이고 또 우리가 많이 묵상을 하지만 정말 이 말씀이 그래도 바로 아멘으로 참 화답되기가 조금 힘들죠. 그렇죠? 말씀이 또 어렵기도 하고 또 이런 상황에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이에요. 말씀이 정말 정금 같은 순금 같은 말씀이에요. 주옥 같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탁 이 말씀 아멘 하면서 이 환난과 이 모든 어려움을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코스를 잘 받고 승리할 수 있는 이런 정말 성도들이 돼야 될 텐데 여러 가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저 역시도 이 말씀 붙들고 있으면서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대로 이 말씀대로 내 마음에서 내 삶에서 내면화될 수 있도록 정말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붙들고 있는 말씀입니다.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라. 이 말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것도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렇죠?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건 어려운 말씀이지만 또 환난은 인내를, 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하셨는데 환난 뭐예요? 영어로는 tribulation, suffering이에요. suffering, produce, 인내, endurance, patience, and the produce brings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produce라고 해요. character, and character produce hope. 이렇게 다 순서가 있어요. 근데 환난, 인내, 연단 다 별로 이렇게 가깝게 하고 싶지 않은 단어들이잖아요. 그렇죠? 즐겁지 않은 단어들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그나마 소망이 정말 우리가 참 좋아하는 단어인데 문제는 소망이 가장 마지막에 있어요. 결론이에요. 그러니까는 소망을 이루려면 그러니까 결론이기 때문에 다 앞에 것들을 통과해야 패스를 해야 과정을 지나야 소망을 이룬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 주여. 네. 그런데 그래야 이렇게 해서 이 과정들을 통과해서 소망을 이뤄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고 이 5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환난, 인내, 연단, 소망. 제가 처음에 믿음이 약했을 때는 이 말씀이 실제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순서도 헷갈리더라고요. 순서도 환난 다음에 뭐였지? 막 이렇게 헷갈려서 그래서 환인연소 막 이렇게 외우면서 막 계속 묵상을 했는데 이 환인연소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또 이렇게 이 과정을 승리한 성도들에게 마지막 6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를 그 과정들을 통하고 소망을 이뤘을 때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정말 예기치 못하고 또 상상지 못했던 뜻하지 않은 환난과 고난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환난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상하지 못하고 짐작하지 못했다는 것은 자기의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혹은 또 자기 잘못으로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자신의 잘못보다도 너무나도 엄청난 결과가 나왔을 때 또 정확히 말하면 자기 자신의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주변의 상황에 의해서 또는 이 주변의 관계에 맞물려 갖고 뜻하지 않게 어쩔 수 없이 당하게 되는 인간으로서는 정말 극복하기 힘든 정말 물리적인 고통들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혹은 또 사회적이나 국가적인 재난 때문에 느닷없이 겪게 되는 고통이 있죠. 그 예로는 우리가 참 가슴 아파하는 9/11 월드 트레이드 센터, 그렇죠? 9/11 테러 사건도 그렇고 또 한국에서는 세월호 사건 같은 것들, 그렇죠? 그 사고들 때문에 하루아침에 희생된 그 피해자들은 본인들하고의 잘못은 본인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렇죠? 본인들의 잘못과는 상관없이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런 사고를 당한 거죠. 그리고 또 그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그 피해자의 가족들 얼마나 큰 상실감과 그 안타까움, 그
아픔은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서도 또 갑자기 느닷없이 당하게 되는 사고들, 배우자의 가족의 죽음이라든가 자녀의 사고, 자녀가 죽는다든가 또 여러 가지 갑자기 법적인 문제를 겪는다든가 이혼이라든가 재정적인 문제들, 이런 원치 않는 환란들이잖아요. 전부 원치 않는 고난들이죠. 이런 고난을 통해서 이런 당할 때 그 엄청난 충격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극복하기 힘든 이러한 환란 가운데서, 이런 환란을 당했을 때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원망이 생기고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심하게 자책감에 빠지게 되고 또한 자존감의 상실이 옵니다. 그러나 이런 환란이나 고통은 크리스찬이건 넌 크리스찬이건 상관없이 누구한테나 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마 크리스찬인들이 더 이 악한 영들이 주관하는 세상에서 더 많은 고통을 겪고 사는지도 모릅니다. 이 믿음이 없을 때는, 예수를 만나지 못했을 때는 이러한 환란과 고난을 겪을 때 이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환란과 고통 가운데 이 절망하면서 절망의 바닥에 왔을 때 우울증에 빠진다던가 자기 자책에 빠져서 자기 자신을 상해를 입히죠. 그래서 자살을 한다던가. 예. 그렇지만 그리고 또 다른 형태로는 이 세상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쌓이고 분노가 폭발해서 공격적인 성향이 된다던가, 그렇죠? 파괴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믿음이 있는 자들, 또 하나님을 붙드는 이 환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붙드느냐 붙들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환난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들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런 환난과 이런 고난을 겪었을 때 인내와 이 연단의 과정을 이룸으로써 정말 동일한 환난을 겪게 될지 할지라도 결국에 가서는 소망으로 이루어지는 이 엄청난 이 차이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환난이 왔을 때 인내를 이룬다고 되어 있어요. 그냥 인내를 한다 하지 않고 인내를 이룬다. 환난은 인내를 이룬다고 하거든요. 영어로도 이렇게 tribulation, 그 suffering, produce or brings 가져온대요. produce 생산해낸다는 거예요. patience를. 그 말은 뭐냐요? 환난을 통해서 결과가 창조적인 결과로 바뀐다는 거죠. 그렇죠? 이 환난이라는 상황이 인내라는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서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긍정적인 상황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럼 바꿔 말하면은 이 환난이 긍정적인 경험이 되려면 인내라는 열매가 맺어져야겠죠. 자, 인내라는 것은 참는다는 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냥 참는 게 아니라 더 참는 것보다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렇죠? 견뎌내는 거, 참고 견뎌내는 거.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감당치 못한 고난, 환난, 어려움이 왔을 때 세상과 하나님에게까지도 이 원망과 이 분노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상황이 왔을 때 자신을 낮추고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조용히 물어보는 자세, 그러한 자세가 인내하는 자세입니다. 환난을 당했을 때 즐거워하라 했으니까 환난이 왔는데 처음부터 막 즐거워하는 사람이 없죠? 뭐 성경에 나와 있고 항상 기뻐하라 했으니까 나는 환난이 즐거워요, 기뻐요. 이런 사람들은 이 자기 감정에 솔직하지 못한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 그렇죠? 이게 걱정되는 케이스예요, 이런 경우는. 캘빈의 주석에 보면은 캘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이 환난에 즐거워한다는 사도 바울의 말은 그들이 역경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혹은 역경에 처할 때 그 쓰라린 고통 때문에 비탄에 빠지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만일 그들이 쓰라린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면 어려움을 겪더라도 인내의 열매가 맺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켈빈이 말합니다. 자, 인내의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과 애통함이 생기면 솔직하게 아파하라는 거예요. 아파하고 고통을 겪고
고통을 느끼면서 이 안타까운 애통하는 심정으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 정말 인정하는 거예요. 나 자신의 부족함을,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매달려야 되는 거죠. 매달리는 자세가 정말 이 고통, 고난 앞에 솔직하게 하나님 붙드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오직 이렇게 매달리면서 오직 내가 붙들어야 될 대상은, 오직 바라볼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고 그 고백이 내 입에서 나오는 그런 과정들이 그것이 인내의 과정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고통스러울 때는요, 정말 고난에 빠지고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될 때는요, 기도도 안 나옵니다. 기도도 하기 힘들어져요. 그렇죠? 기도하려고 눈을 감고 나면 무슨 말을 먼저 쏟아내야 될지 몰라요. 하나님한테 이만큼 고통이 쌓이는데 어떤 말부터 주님 앞에 알아야 될지 아무 말이 나오지가 않아요. 저는 그럴 때 그냥 계속 주기도문만 외웠어요. 주기도문만 반복해서 한국말로도 했다가 영어로도 했다가 이제 앞으로는 헬라어로도 좀 외워야겠어요. 밤에 잠이 잘 올 것 같아요. 고통 때문에 잠이 안 올 때 헬라어로 주기도문을 외우는 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럼 잠이 잘 올 것 같아요. 잊어버릴 것 같아요. 주님. 그렇게 주님, 주여, 주여, 주여 부르다 보면은 정말 주님밖에 부를 수 없잖아요. 어떤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주님은 다 아시는데 내 상황을, 예, 그렇죠? 근데 내 상황은 지금 진전은 없고 아무리 봐도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을 때, 그렇죠? 그러면은 그렇게 주님 주여 붙들다 보면은 어느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조금씩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느껴지게 됩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40년간 혹독하게 훈련시키셨어요. 이 노예 근성에 쩔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야 하니까. 자, 그래서 신명기 띄워주세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을 보시면, 자, 신명기 한번 보세요. 눈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광야.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40년을 헤맸어요. 광야 하면 wilderness. 무슨 생각이 떠오르세요? T.S. 엘리엇의 황무지라는 시 아십니까? The Wasteland. 예. 광야하면 세상적인 개념에서 광야는 절망의 땅이에요. 절망의 지점이에요. 그렇죠? 목마른 장소, 방황하는 장소, 결핍된 장소.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 성경에서 광야는 의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예요. 모세가 그랬고 또 다윗이 그랬고. 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400년이나 기간을 40년을 10분의 1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불평불만에 끊임없이 불평불만한 이스라엘 백성들께서는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만나도 먹이고 물도 주고 메추라기도 주고 그렇지만 여전히 불평하죠. 광야에서 공급되는 이 만나와 메추라기, 기적의 떡을 받아 먹으면서 기적의 빵을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기들의 의식주를 해결해주고, 그렇죠? 자기들의 안전만을 지켜주는 이 수단의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이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세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이 당시 로마에 억압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했죠. 왜? 기적과 이사를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자기들한테 자기들의 식량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면서 이 전지전능한 힘을 가진 기적의 메시아를 본 거예요. 기적의 사람을. 그래서 그들에게는 기적의 메시아, 기적의 떡만 보였지 십자가 희생으로 십자가로 죄를 사해주고 영생을 주려 오신,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신 이 생명의 메시아, 생명의 떡은 그 사람들한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의 떡,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떡이 생명의 떡보다 더 중요하다고 이 우매한 백성이 군중 심리에 선동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말았죠.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도 계속 종교를 통해서 흘러내려오는 기복신앙입니다. 번영신학이라고 하죠. Prosperity Gospel. 기복. 끊임없이 복만을 구하는 신앙의 자세. 신자들이 계속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내 생명이 아니라 생명을 살려준 거는 둘째 문제고 끊임없이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야. 삶 가운데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예수님을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문제 해결사고 알라딘 영화에 나오는 지니 알죠? 요술램프에 있는 지니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 희생당했다. 이 죽임당한 어린 양은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한다거나 고난 가울 때는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아무리 믿음이 정말 내가 믿음을 붙잡고 살고 있다 하더라도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예수님한테 계속 기도하는 거죠. 부르짖으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빨리 십자가에 내려와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해 주든가 아니면 내 문제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매달리시든가 그런 마음 자세로 기도합니다. 자기가 죽어서 매달려야 될 십자가에 예수님을 대신 자기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고 죽이는 행태를 계속 하는 것이 우리 죄성을 벗어나지 못한 우리 자신들의 모습입니다.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나한테 최고의 스펙을 주시고 최고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자녀들 명문대 보내고 이 재정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시고 줄줄이 나열하고 있죠. 끊임없이 기적의 떡을 구하는 거예요. 기적의 예수님, 기적의 떡. 야고보서 1장 3절 4절을 보면요.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이 인내를 이루는 사람, 페이션스를 이루는 사람들은 이 환난 가운데서, 고통이 가운데서 이 애통하고 이 상한 심령, 애통한 심령, 가난한 심령으로 그러한 고난과 이러한 환난을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내 삶 가운데 삶의 여정 속에서 이러한 시기가 찾아왔는지를 깊이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혹시라도 이 과정 가운데서 내가 나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까봐 늘 겸손하고 낮아지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모습이 진정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아멘. 그러한 인내를 이루어가는 과정, 그러한 하루하루에 하나님과 함께 견뎌내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의 증인들이 되는 것이었던 이 바닥으로 또 어려운 가운데 추락해버렸다고 해서 그 상황이 저주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 원치 않는 상황에서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빚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요셉이 형들이 요셉을 팔리려고 구덩이에 빠뜨리죠. 구덩이가 요셉의 고난의 시작이었어요. 구덩이에 빠졌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옆하고 밑을 보라보지 않죠. 위만 쳐다보죠. 살려달라고. 구덩이에 빠졌든 환란에 빠졌을 때는
위에만 바라보게 돼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신다고 하시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보다 더 아파하면서 기도하는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환란이라는 이 블랙홀에서 매몰되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블랙홀에 빠져서 좌초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 안으로,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정말 환난과 고난과 인내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체험할 수가 없어요. 결코 체험할 수 있는 정말 귀한 순간들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정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붙들고 계시는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한 관계가 하나님과 함께 형성되기 시작하는 그러한 과정이 인내의 과정입니다. 그러한 속에서 더 이상 하나님이 기적의 떡을 주시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생명의 떡, 이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생명이신, 생명의 떡을 주시는, 내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내 영을 살려주시는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히 배부르고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아멘. 제 막내딸이 지금 20살이에요. 대학교 2학년인데 얘보다 3살 어린 17살, 2살 어린 18살짜리 친구가 있어요. 여자친구. 근데 이 여자의 친구가 그러니까 3년 전에 이 아이가 3살, 15살 때죠. 어머니가 대장암에 걸리셨어요. 암에 걸리셨고 그것도 상당히 충격이었죠. 초기가 아니었어요. 조금 진행되신 상황이었고. 근데 6개월 후에 그 아버지가 또 똑같은 암에 걸리셨어요. 부모님이 다 암에 걸리신 거예요. 너무나 충격이었죠. 얘가 막내 15살짜리 있고 언니 22살, 23살짜리 하나 있는 딸 둘이에요. 우리들도 충격받았고 주변에 같은 형제자매들도 너무나 충격받고 안타까워서 많이 기도를 했죠. 많이 기도를 해드리고 했는데 정말 우리가 놀라운 것은 누구보다도 그 부모님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직 막내는 고등학교도 졸업을 못했는데 근데 그 가운데서 이 부모님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붙드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고 누구보다도 안타깝고 힘들어할 텐데 그 엄마가 특히 그 믿음의 용사로서 변화되시더라고요. 이 안에서 주님만 붙들고 이 자녀와 자신의 건강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한테 맡기는 그 과정들을 계속 해나가시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주변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주변 분들이. 그 친구 엄마는 이 몸이 약해서 방사선 치료도 감당을 못해갖고 한 2번 키모 받다가 그냥 포기해버리셨어요. 그냥 이겨내시겠다고 주님 붙들고 주님이 데려가시면 순종하고 그러면서 지금 3년을 지내오시면서 건강이 조금씩 나아지세요. 조금씩 직장생활도 다시 시작을 하시고 그런데 이제 이 딸이 지난달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니까 제가 너무 기쁘더라고요.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런 이 믿음의 사람들 정말 인내로서 이 환란 부부가 다 환란이 얼마나 큰 환란입니까? 이 환란을 주님 안에서 인내로 이겨내는 거예요. 승리로 이끌어가는 이 모습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 11절 12절에 보시면요. 요한계시록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데요. 자, 인내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장차 올 시험을 마지막 때의 환난을 면하게 해준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알곡과 가라지를 가른다고 하시고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보면 너희가 가진 그 면류관을 빼앗을 자들이 있으니까 이 면류관을 뺏기지 말고 내가 올 때까지 붙들고 있으라고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누군가가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는 면류관, 성도들이 받은 면류관을 뺏으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빼앗기지 않으려고 붙들고 있겠죠. 그럼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이기는 자들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기라고, 승리하라고. 자, 이긴다, 진다, 승리. 이 말은 전쟁이에요. 그렇죠? 싸움에서 승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전쟁에 이기라고 하세요. 그래서 승리한 자들에게는 이미 면류관을 붙들고 인내의 말씀으로 승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또 그들의 이름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놓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기둥으로 세워준다고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이 믿음 생활 가운데 이 인내의 생활이라는 것이, 인내라는 것이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단순히 수동적인 개념이 아니죠. 그렇죠? 이 붙들고 뺏기지 않으려면 싸워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전쟁하고 싸울 힘이 필요하죠. 무기가 필요하고, 이 환난이라는 고난의 그 환난을 통해서 이 인내를 이루어가는 긴 고난의 터널 동안에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들 몸에 붙어있던 모든 지저분한 것들, 더러운 것들, 불필요한 것들, 이 팻이 기름덩어리가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 탁식 독소가 떨어져 나가고 이러면서 정말 필요한 그 머슬이 생기는 거예요. 근육, 영적인 근육이 우리한테 붙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인내의 과정은 그저 수동적인 과정이 아니라 믿음의 용사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이고 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의 과정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인내 다음에 따라오는 연단을 이겨내고 또 소망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어려움과 인내 통해서 연단과 소망을 이루는 것. 자, 여러 가지 어린 학생들도 환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고. 우리 다빈자매 같은 경우 어린 중학생 나이에, 그렇죠? 말도 안 통하고 부모님 떨어져서 무남동녀인데 얼마나 사랑받고 자랐겠어요? 갑자기 out of nowhere 미국이라는 데 와서 혼자서 공부하나 부모님 보고 싶은 거, 먹고 싶은 음식, 또 친구들 말 안 통하니까 가끔 대화에 커뮤니케이션 문제도 있고 인종차별도 좀 받을 수도 있었을 거고. 그렇지만 이 힘든 가운데에서 정말 소망 붙들고, 그렇죠? 소망 붙들고 나를 위해서 공부하고 계시는 이 부모님 얼굴 생각하면서 또 나를 지켜주는 하나님 붙들고 그래도 삐뚤어지지 않고 잘못되지 않고 이렇게 끝까지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렇게 견뎌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지금 또 다른 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끝까지 더 하나님 신뢰하면서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귀한 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서전도사님도 정말 이 어린 딸까지 데리고 신학 와서 본인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큰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고백을 하셨어요. 우리 모두 이방 생활하면서 미국 생활, 이민 생활, 유학 생활 얼마나 힘들고 다 알고 있죠. 전에 하고 틀려서 요즘은 또 부유한 유학생들도 많이 오는데 아버님도 또 목회자 하시느라고 또 더군다나 또 그 다민족 목회를 하셔서 이렇게 섬기시는데 힘든 가운데서 가족의 지원도 없이 이렇게 가족과 함께 공부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본인의 삶의 환란일 수도 있고 고통일 수도 있고, 그렇죠? 어려운 과정 속에서 이 인내의 기간을 잘 겪으셔서 주님 붙드시고 정말 이러한 과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환란은 인내를 이루고 그래서 인내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룬다는 이 말씀 놓고 오늘은 환란과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다음에 이러한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연단이 이루어지고 소망이 이루어지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이 허락하신 이 환란 가운데서 우리는 환란에서
지는 것이 아니라 인내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멸류관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도록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아멘. 더 이상 이 기적이 아니라, 더 이상 기적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기는 성도들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의 기둥들이 되는 이 선도들, 그래서 생명책에서 이름이 기록되는 성도님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